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시대 교회는 13대 교회는 선지서를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선지서는 이 세상에 다시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낙원갈 자들에게는 알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있는 성경이지만은 우리 신원의 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BC 758년경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미가는 1장 1절에 보면요, 모세렛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루살렘 서남쪽 약 25리쯤 떨어진 조그마한 시골인데, 그 시골에 사는 이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가 살던 시대는요, 이 종교가 부패됐습니다. 이 종교가 부패되고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약자를 짓밟고 부자는 또 빈자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어두운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도저히 어두움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선을 지배하고 거짓이 참을 억압하는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요 뒤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보면은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이렇습니다.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죄악이 날뛰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내보냅니다. 그 선지자의 그 경고가 그 시대의 경고지만은 예언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말하기를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랬습니다. 가시가 찌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참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내보낼 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미가와 동시대에 나와서 경고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거의 동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에 경고를 했다면 미가는 소도시, 시골, 지방을 중심해서 경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멀지 않아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은혜 시대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신혼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이 은혜 시대에서 한 시대가 바뀌는 때에는 반드시 혼란한 세상이 옵니다. 어두운 세상이 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이거는 일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도 갈급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아주 안절부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사가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빛을 잃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 중에도 힘이 없는 백성들, 아우성치면서 참 지도자를 구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대에 선지자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오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가장 적은 시골 동네지만은 내게에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분의 최후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 동산 회복이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교회에서 에덴 동산 회복은요, 들어보지도 못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까? 그래서 첫 아담이 망쳐진 세상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제 사탄을 결박하고 옥에 가둬버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면 참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정말로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죽음이 없는, 여러분 거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악 세상은 꿈에 잊은 듯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눈물, 탄식, 괴로움, 이런 모든 것을 겪은 자가 회복되는 세상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감사를 받게끔,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영광의 감사를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본 자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시련의 잔을 먹어본 자가 축복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서 이 날이 와야지, 어서 이 날이 와야지. 오늘 여러분요,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와야 모든 해포를 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와야 정말로 우리는 한많은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을 되씹으면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요. 늘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죽음이 없었더라면요, 영생의 감사를 모릅니다. 영생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6,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줬습니다. 전기가 밝은 불 사용한다고 전기요금은 내는데 인류를 살게 하는 태양빛에 대한 하나님은 세금도 내라고도 하지 않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태양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까? 전기불이 정전됐다 아이고 감사하네, 이제 불어왔구나. 만약에 태양이 딱 불이 꺼졌다면, 태양이 꺼졌다면요, 지구는 냉동시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런 좋은 생명을 살리는 분, 만민을 구하는 이 태양빛, 농사를 짓고 생물이 자라고 모든 것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빛을 지금까지 줬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병원에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었을 때는 그 산소 호흡기에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산소를 조상 때부터 나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 아무 대가가 없이 주는데 공기 감사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봐도 영생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음의 슬픔을 당한 이 유가족들에게 이제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요, 영생을 주신 주님께 아마 1000년 동안 감사가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감사를 배우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고 이제 주님 나라 가서 한없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7절에 보면은요, 야곱 중에 남은 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든지 그 앞에 보면은 리브가가 낳은 야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 중이라면 복수지요.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뽑아낸 자, 야곱 중에 선택 입은 자를 여기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보면요, 구속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벌써 예배 드릴 때 내리는 역사가 다릅니다. 죽어 낙원 가야 될 역사와 몸이 변화되는, 살아서 영생하는 역사가 내림이 다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올 때 야곱 중에 두고 죄과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찾아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오시겠다. 그게 주님이 두 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이라고 그러고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 중에 참, 여러분요, 그러면 이 야곱은 역사적인 야곱이 아니죠. 이 예언적인 야곱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곱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아무리 에서는 용감무상하고 튼튼하고 남자답게 생기고 활동 잘하고 이런 에서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선택한 자는 에서보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좀 오종종하고 내성적이고 활동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내 팽개치지 않냐고 일절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야곱이 예언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 임한다 그러면 주님 맞이하는 야곱이 있고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야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야곱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의 확신이 주께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고 했고, 자 그러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야곱이 남은 자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이방 불신자들이 사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선택을 입은 야곱은 참 신앙 사상을 가지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시련도 겪었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눈물도 슬픔도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한 때도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실한 야곱, 이 야곱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니죠? 이 역사적인 야곱 아니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주님 맞이할 야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야곱을 마지막 주님께서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찾아내실 때 그냥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받은 종들을 선택해서 뽑아서 가르쳐서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선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체는 선구자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남는 자를 찾아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참 좌절할 때가 있었고 내가 근심 걱정을 할 때가 있었지만은 이 성경 구절에 내가 들어있다면 내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마지막 역사니까요. 내가 여기 들어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남는 야곱, 그러면 남는 야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지 못하는 야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받은 자, 야곱이면 다 야곱 같지만은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이니까 재림때죠. 주님 오실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이 3, 4, 5년이요. 주님 제사장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좌파 지도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좌파 지도자가요. 근데 우리 모교회 공장노님이 이 여기에 전문가인데요. 300 몇십만 표가 부정투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개표하면 아직 이걸요 재검표로 하면요 큰 사고가 날 상황이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0.7% 이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300 몇십 표를
몇십만 표를 부정투표를 해놓고 대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이재명한테 마음 푹 놓고 주무시고 당선자 발표문만 작성해서 나오십시오. 이러니까 0.7%가 앞서간다 그래도 태연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 이거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상소를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완전 개표를 안 했는데 벌써 낙선된 것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당선자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개입해서 대통령을 나는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물어뜯듯이 물어뜯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준 종이라면 제사장 나라 만드는데 반드시 쓰임받을 겁니다. 왜? 저는 5, 6년밖에 우리가 역사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야 검사를 갑자기 부르다가 8개월 만에 대통령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바쁘셨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 역사가 나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일어나는 야곱이냐 또 보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이거는 온 세상에 내리는 이슬 단비 아닙니다. 마지막 역사를 종들에게 내리는 이슬 단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우리나라 이슬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슬이 가랑비 내리듯이 내린다 그래요. 그리고 단비는요 작절한, 이거는 이 비가 안 내리면 이 생물이 소성할 수 없을 때 내리는 비가 단비예요. 자, 우리 시골에 있을 때요 가물다가 비가 오면 무슨 비라 그래요? 맛을 보니까 달아요? 그런데도 단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는 마지막 단비가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6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은혜가 그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그쳐도 남아있는 야곱들 위에는 이슬이 내리듯이 단비를 내리겠다. 단비를 촉촉히 내리면요 시들어진 초목이 소생하게 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땅에 내리는 그 지역에 내리는 이 이슬과 단비는 만물이 삶을 소생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박이나 소낙비가 아니고 이 비는 요 단비는 요 이슬은 밤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전혀 소리 소문 없이 캄캄한 밤에 죄악이 어두워진 밤에 제가 해석을 하면요 죄악이 어두워진 밤에 캄캄한 밤에 이슬 단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말씀의 단비를 받는 자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슬과 담비 같은 능력을 받은 자만이 마지막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슬 담비 같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요, 이슬 내리는 소동이 나지 않습니다. 이 가랑비같이 담비가 내릴 때는요, 조용히 사뿐 아무도 모릅니다. 이슬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와 같이 담비가 내릴 때 이 역사를 받은 자만이, 이 역사를 체험한 자만이 남은 야곱의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는 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이 말씀이 어디다가 적용을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영원 부탁하는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두운 밤에 내리는 이슬담비, 죄악이 무르익고 죄악이 캄캄해 어두워진 이 밤에 13대 교회는 모르고 다른 이웃 사람도 모르듯이 촉촉히 나에게 이 은혜의 담비를 내게 내려주셔서 나만이 받는 담비, 이슬, 나에게만 내리는 이 담비, 마지막 신혼의 날에 말씀의 피를 흡족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야곱 중에 남은 자를 찾아내고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합니다. 얼마나 이 역사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하고 내가 여기에 동원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흔들림이 없이 누가 뭐래도 비방을 하고 누가 모함을 하고 큰 몹쓸 소리, 정말로 참 간과 설계를 다 상할 듯이 내가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의 담비를 받은 자만은, 말씀의 이슬 담비를 먹은 자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많지 않고 적다 그랬습니다. 본문 보세요.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3개 있습니다. 지금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가운데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 가운데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이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 놓고, 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슬 담비가 풀 위에 내리는 이 역사 앞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요, 사람한테도 속아받고 사람한테도 짓밟혀받고 사람한테도 멸시받아받고 이제는 사람이 귀찮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 있구나,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숫자가 이 역사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은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남들이 나에게 모함을 한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제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튼튼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과 탄비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요,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밤에요.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구절절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또 제가 기도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은혜가 되고 열린 귀로 들어오게 하시고 만문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아멘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주의 제단으로 멀어도 멀지 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와서 이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에 흡족하게 해주시옵소서. 흡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팔팔 뛰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은혜 시대는 원수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야곱은 열국 중에 남아있는 이 야곱은 숲풀 중에 나오는 사자와 같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이 사자 같은가요? 예? 정말로 마지막에 사자와 같이 나온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여러분요, 이 안 들어도 동물은 호랑이나 사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요. 안 들어봐도. 그래서 하도 고구마 감자를 심어놨는데 이 돼지 떼가 내려와서 막 뒤져서 마이크 저 스피커 장치를 해놔놓고요. 아니, 동물원에 와가지고 호랑이 변을 구해다가 넣었더니 얼마 동안 안 오더래요. 냄새 맡아보니 무슨 놈이 지나갔구나. 아예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했더니 이것쯤이야 또 오더래요. 그래서 호랑이 사자 우는 울음을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요 한 번씩 웅웅 하니까요 안 오더랍니다. 이 돼지나 산돼지나 멧돼지죠, 산짐승들이 동물의 왕 무슨 사자나 호랑이의 음성을 안 들어도 알아봐요.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자입니다. 어떤 짐승이라도 이 동물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집에 가서 암사자 수사자가 지금 식사하고 있구나. 현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에, 예? 숲풀 중에, 예? 야곱 중에 남은 자가 숲풀 중에 이 산림 속에 짐승 동물이죠. 사자 맹수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여러분요, 이 젊은 사자가 양떼를 탁 덮치고 물고 찢을 때는요, 목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이를 손댈 때 제일 사나운 것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비리비리하는 강아지도 먹는 거 뺏어보세요. 막 달라듭니다. 지 먹잇감 뺏는다고요. 그런데 아니, 열국 중에 남은 야곱이 이슬 단비를 반드시 많이 먹고 축적된 야곱은 역사할 때 어떻게 나와요? 산림 중에 사자와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숲풀 중에 젊은 사자가 짐승을 물고 떠들 때에 아주 용맹스럽듯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우리 이 동인 우리 안에 사자 몇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약하게 남의 집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이구절이 내구절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역사는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 애미도 사자이겠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미 사자라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새끼예요. 지금 보니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을 계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과 다르죠? 은혜 시대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와 같이 사는 이 사자가 암사자인데 잘못 건드리면 이 사자한테 내가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자가 아니지만은요, 앞으로 세계를 짓밟고 호통치고 소리치고 나갈 사자는 이 말씀에 응하는 자가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수 중에도 하이에나 같은 맹수가 아니고 사자와 같은 맹수같이 야곱 중에 이런 야곱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야곱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야곱과는 상대가 안 되는 야곱이에요. 아주 정말로 양들을 살려내는 데는,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데는 이런 용맹스러운 사자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이것을 다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의 4절 보면요,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겠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순교자의 원한 갚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물어 뜯는 그 앞에는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능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야곱의 손이 이슬 담비로 먹고 아주 무장된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신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집에 가시면서도 깨꼭 씹으면서 주무실 때도 이 말씀, 야곱의 남은 자가 숯불 속의 사자와 같아
이게 주님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남아있구나. 이건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게요.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 실현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웃게도 하시고 근심도 걷게 이래가지고 나를 다듬어 놓고 웬만한 거는 다 넘기고 정말로 양떼 중에 설 젊은 사자와 같이 숲풀 속의 사자와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으실 때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나가는 직장 생활도 이제는 이 일이 급선무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나가던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전부 다 이제는요 총 집결해서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미가가 예언을 했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 때도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한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해돋는 편의 아시아 땅에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것도 반토막 내게 여기다 하나 길이 보존해 놓은 거예요.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정치 지도자가 나가서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가 가르치고요, 이방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열방의 재물 올 때 우리나라 그 전부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항만요 몇만 톤짜리 배가 들어오도록 다 해놨어요. 지금요 뭐 남해바다 서해바다 도해바다 몇만 톤짜리가 배가 들어오도록 다 해놓고요, 비행장, 좁은 나라에 비행장이 이렇게 비행장 많은 게 처음이에요. 풀뿌리 촉은 목표로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요, 8차선 고속도로 4차선 고속도로 이렇게 해놓고요, 또 이번 대통령이 가덕도에, 가덕도는요 나라가 참 미안해요. 가덕도는요 저 먼 부산에서 먼 거기에 비행장 또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구 비행장 또 넓히고.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나라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8차선 고속도로에는 비행장 전부 다 그게 간이 비행장이 다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늘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간이 비행장에 그 많은 세계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화장실도 최고 고급으로 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났어요. 암모니아 냄새가 날까봐 아카시아 향기, 라일락 향기를 막 풍기주고, 세계에 그런 나라가 나는 못 봤어요. 선진국가에 그런 나라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나니까요 더 실감이 납니다. 더 실감이 나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난 것보다도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동인교회 보내서 말씀에 이슬 담비를 막 먹고 성장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왔다고 믿고 열심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 장비를 전부 다, 실제 우리 교회 이전하고 방송 장비를 다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도 뭐 상당히 좀 몇 년 가야 된다고 하길래, 지방에서 모두 방송 장비가 안 좋아서 그랬어요. 가감하게 방송 장비를 지난주에 싹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하면 다시 방송 장비, 진짜 최고 좋은 방송 장비를 한다 그래요.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저기 서 있어요. 여기 있지 않고, 저거 본 재단 지으면요 저 벽대기 저거 전체만한 시설 장비가 저기 들어설 거예요.
답답하니까 저기다 세워놓고 제가 보면서 설교하라고 저려놨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저는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몸이에요? 귀하신 몸이에요. 여러분 귀하신 몸 다치면 안 돼요. 차 탈 때도 조심하시고 내릴 때도 조심하시고 갈 때도 조심하시고 올 때도 조심하시고 잠잘 때도 조심하시고 귀하신 몸은 오늘 여기 이 역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숲풀 속의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이거는요 천하에서 당할 수가 없는 맹수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